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늘의 음성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달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은 17절에서 19절 짧은 말씀이지만은 성경 전체를 우리가 꿰뚫는 그런 마음으로 봐야 성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말씀 뭐 두세 절 뭐 잠깐 읽었지만 모르는 단어 있습니까? 다 알 것 같은데 막상 또 물어보면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면서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언약,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약속, 언약과 율법 이 두 가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말씀을 살펴볼 때에 외모로 자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뭐를 보신다 그랬습니까?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외모로밖에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 속도 모르는데 남의 속까지 챙길 여를도 없고, 한번 따라 합시다. 속을 봐야, 속을 보면 볼수록 부패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볼 생각도 하지 마세요. 사람의 마음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히 이 세상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의 마음이다. 근데 누가 알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부패한데 뭘 믿어요? 믿기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만 바라볼 뿐이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외모로 판단할 때 갈라디아서 볼 때는 항상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외모로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그 다음에 우리의 속을 보니까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부패하고 또 악독과 탐욕이 가득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나는 사망에 처한 자입니다. 그래서 의지할 거는 뭐밖에 없다? 언약이고 약속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신다. 택한 사람은 그렇게 반응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말씀을 먼저 잠깐 볼까요? 앞에 거 17절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뭐라 그랬습니까? 언약이다. 언약.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약속. 언약, 약속 같은 개념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몇 년 뒤에 430년 뒤에는 뭐가 생겼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두 돌판을 중심으로 율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과 이 율법의 상관관계인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느냐? 지키라고 주셨지 않느냐? 그지요? 율법을 지키라. 십계명, 모세 오경 내지는 성경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 말씀 지키라고 주셨지 않느냐? 근데 지킬 만한 사람이 없는데 뭘 어떻게 지켜? 지킬 수 있으면 좋겠지요. 지키면 지킬수록 좋겠지만은 그걸로 천국 가고 그걸로 하나님 백성이다 자부심을 느끼겠지요. 심지어 누구를 말합니까? 바리새인들을 말한다 그랬지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겠지요. 그런데 그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자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뭘로 천국 가게 되느냐? 언약과 약속을 성취하신 분으로 누가 오시느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은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행함이 있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 간다는 개념은 세상적인 방식이고요. 성경적인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천국 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깃들이지 말고 성경적인 사고방식은 철저히 누구 중심이 돼야 되느냐? 예수님 중심.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면 내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셔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내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돼. 어디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십자가 앞에서. 내 저주와 내 사망과 내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예수님 앞에 내 행위를 뭘 드러내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내가 안식일 잘 지켰고 주 성수 잘했고 착한 일 많이 했고 금식 많이 했고 선한 일 많이 했고 11조도 많이 했고 교회도 또 선교사업도 구제사업도 많이 했습니다. 그거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세요. 마음껏 하세요. 마음껏 하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 저주를 봐야 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열심히 하십시오. 하되 나는 항상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이따 또 설명하기로 하고, 그래서 그 유업이 뭐냐? 유업. 율법과 약속으로 주어진 생명의 약속입니다. 그 생명을 예수님으로 주어진 생명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유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났다? 약속에서 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조금 이따 또 설명하기로 하고, 그래서 19절 말씀, 율법이 뭐냐, 그 다음에 중보자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약속이 뭐냐, 율법이 뭐냐 했을 때 여기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복, 그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수님 안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 안으로 가려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죄인. 할렐루야. 야, 역시 이제 효과가 나타납니다. 내가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라는 걸 생각할 때에 제일 먼저 기한, 내가 예수 안에 있게 되려면 나의 자랑을 가지고는 예수님 안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나는 사망에 처한 자입니다.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이런 나를 건져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걸 누가 알게 해주신다고요? 성령이 알게 해주신다. 그래서 성령의 약속이 뭐냐? 우리에게 뭘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예수 안에 있음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저주받은 자요, 나는 사망에 처한 자가 자랑할 것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 되겠지. 예수님의 생명으로 기뻐하겠지. 예수님 주신 영생으로 인하여 기뻐합니까? 세상 물질로 인하여 기뻐합니까? 물론 우리 마음은 어디로 갑니까? 세상 물질로 막 쏠리지요. 쏠리는데 안 쏠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좋은 집, 세상에 좋은 물건, 세상에 있는 돈, 거기에 마음이 쏠리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누가? 성령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잠시 있다가 누리는 것밖에 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는 뭐가 최고다? 영생이 최고다. 뭐가 최고다고요? 생명이 최고다는 것을 누가 알게 하느냐? 성령이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는 믿음으로 영생 얻음을 알게 하는 것이 성령의 약속이다. 그래서 성령의 약속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데, 그 생명, 성령의 약속이 뭐라고요? 생명이죠. 그 생명이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그렇구나, 아브라함의 복이, 그 다음에 성경 전체의 성령의 약속은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생명 주시고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다, 죽음의 단계라고 이야기했을 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죠. 죽는다라는 말은 생명과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 안에서 생명을 회복하게 되느냐? 예수 안에서. 그러니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나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누구만 드러내야 되느냐? 예수님만 드러내야 돼. 그럼 나는 어떤 존재예요? 죄인 중에 개수요,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고 저주요, 사망에 처한 자임을 아셔야 돼요. 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누구라고요? 바로 나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예수님 아니면 살 길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걸 누가 알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알게 하신다. 그래서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약속, 언약. 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그 내용을 실천하실 분이, 성취하실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그걸 어디서 알게 되느냐? 이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 아브라함과 그 자손 여럿을 가리켜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누구만 가리킨다? 한 사람.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 약속을 성취하실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그 다음에 축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분으로 오실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언약의 성취자라. 예수님을 누구라고 한다고요? 언약의 성취자, 약속의 성취자. 창세기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이 역사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오셨다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펼칠 줄 알았더니 예수님은 어디에서 언약을 성취하셨느냐?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언약을 성취했다 그러니까 성공자라고 생각합니까? 실패자라고 생각합니까? 실패자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누구만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지나간 한 주간도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물질과 자기 생각 중심으로 살아갔습니까? 그럼 오늘 그 생각을 또 다시 어디로 가자고요?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한번 따라합시다. 다음 한 주간도 예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또 많은 시간이라 다짐하는 시간이에요. 다짐한다고 되나? 안 되지요. 안 되니까 또 다음 주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모여야 돼요. 그래서 잘 안 되는 사람 매일 모이면 돼요. 매일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누구 이름 위하여? 예수 이름 위하여 살게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다. 우리가 언제 숨이 끊어질지 어찌 알겠습니까? 세상이 요동치고 세상에 난리가 나는데 세상을 믿을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영혼을 붙잡아 줄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에게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는 것이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람은 한 번 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둘째 사망에 처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번은 죽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향은 어디냐? 하나님 나라 예수 안의 세계다 이 말입니다. 예수 안의 세계는 우리가 가늠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느냐?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축복받고 내가 잘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그 말도 다른 각도로 해석하면 맞는 말인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온전한 목적은 누구만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님 바라보기 위해서. 안 그러면 예수님 바라볼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스포츠는 스포츠대로 보고 싶고,
드라마는 드라마대로 보고 싶고 내 하고 싶은 벌려놓은 일들은 또 그 얼마나 또 열심히 최선을 여러분이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 믿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든지 누구를 드러내야 된다?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놀라운 일들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약속이다. 그런데 다시 17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1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이라 했습니다. 그 약속은 성취자가 누구라 했습니까? 예수님이라 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약속을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그런데 히브리서 4장을 보니까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는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이름.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기업이다 그랬습니다. 기업, 유업 기업인데 유업이 뭐냐면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 예수지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십자가를 지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이 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게 예수님의 뭐라 그랬습니까? 기업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뭐라고요? 기업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나의 기업이다. 동의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예수님의 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기업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생명 주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업은 뭐가 되느냐? 예수 안에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생명. 이게 나의 기업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가면 축복받는다 그랬죠? 생명 얻는 게 축복이에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지만은 생명 얻는 일은 누구만 바라보는 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 언제부터? 창세기부터. 창세기부터. 집사님이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한번 따라합시다. 만세 전부터. 언제부터요? 만세 전부터 하나님 그리 정하시고 일을 진행하시고 있다. 그러니 우리의 이제는 유업이 뭡니까? 우리의 기업은 누가 되느냐?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이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오므로 이제 율법을 설명할 건데 율법이 뭐냐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습니까? 사망. 그러니까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람은 다 죽음 앞에서 벌벌 떨지요. 누가 나를 죽인다고 하면 다 내놓는 거잖아요. 다 내놓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 내놓는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시대에 모든 사람이 아니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했지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네?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아담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아담이 뭘 지었다고요? 죄를 지었죠. 그러면 아담이 지은 죄가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데 왜 선악과를 따먹느냐?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선한 일입니까? 죄입니까? 죄지요. 그럼 거꾸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하겠다는 마음을 품습니다. 나는 교회 다녀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습니다.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습니다. 죄입니까? 선입니까?
죄일까요? 선일까요? 참 답하기 곤란하죠? 네. 그게 바로 아담이 이미 죄를 짓기도 전에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되느냐면요, 인간으로서 지극히 선한 마음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 제가요 하나님같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될 수가 없죠. 아니, 될 수가 없는데 내가 교회 다녀서 영생 얻고 축복받아야지, 구원받아야지, 그 생각과 다를 바가 없다니까요. 남편에게 잘하고 싶죠? 선한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선한 일이라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걸 죄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 왜 죄가 되느냐? 하나님은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인간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죄라고 생각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있으면 자기가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죄라니까요. 그래서 지극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은 자기가 힘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같이 군림하며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죠. 피조물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죄를 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말이에요. 까먹었잖아요. 모든 사람은 뭡니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선한 마음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은요, 사람은요, 선악을 알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이 선악을,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주관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십시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조금 있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이 말은 아담 한 사람과 똑같다는 의미죠. 죄를 지음으로 어디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면서 자, 그 다음 볼까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그러니까 율법 있기 전에 아담은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에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이 사단의 유혹에 이게 죄라고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선한 일하고 착한 일에서 내가 한번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일을 행하겠다. 물론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행하는 그것을 내가 죄를 뭘로? 죄로 여기지 아니한 마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했지.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했는데 내가 선을 행함으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탐욕을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래도 너보다는 나은 사람이야.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라고요?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야기해. 나는 너보다 신앙생활 몇 년 더 했다? 나는 너보다 충성 더 많이 했다? 나는 너보다 그래도 악한 일 많이 안 했어? 그러니까 나는 너보다는 나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셔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보고 나니까 아담이 죄인이었구나. 아담과 나는 똑같이 죄인이었구나. 내 마음속에도 항상 꿈꾸지요. 항상 생각하죠. 뭘 생각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까? 그걸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만 바라볼까? 그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오늘 하겠죠. 근데 지나고 나면
그 생각 언제 간대? 없어져. 그러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기 때문에 집사님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이렇게 다쳤고 죄인이니까 이렇게 교회 왔죠. 교회 왔죠? 네. 그러면서 왜 큰 소리 칩니까? 주여. 주여. 왜 큰 소리 칩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볼 때 당신 틀렸어. 옳다. 그러다. 판단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죄입니다. 근데 죄인 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셨느냐?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뭡니까? 항상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자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법입니다. 법.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데 사람은 선악을 알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야 누구만 바라보게 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니까. 근데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부끄러워서 죄를 지었으므로 무화과로 자기 옷을 가리죠. 자기 몸을 가리죠. 자기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아는 것이 죄라는 것을 그때서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법을 있었는데 그 법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선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내 마음은 그래도 나는 나은 사람이야.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만 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뭘 보내주셨느냐? 율법을 보내주신 거예요.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나는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더라? 예수님밖에 없더라.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누구를 드러내는 일이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절 가볼까요? 뱀이 이제 나타납니다. 3절 가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절 눈으로 다 여러분 아시는 거죠? 5절 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하나님같이 된다. 선악을 구별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아까 2장에서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의 법을 주셨는데 인간은 그게 이렇게 선악을 알고 하나같이 된다. 이것이 죄인데 죄인 줄을 모르고 땀. 한번 더 합시다. 지극히 선한 일이다. 그래서 사람은 땀. 지극히 선한 일이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지극히 악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선과 악을 항상 구별하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선과 악을, 선한 일은 더 열심히 쫓아야지. 악한 일을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나는 양심에 비추어 봐서, 다른 사람과 비추어 봐서, 그래도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해. 나는 천국 가면 하늘의 상급이 클 거야. 이 자체가 인간적으로는 선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걸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도리어 죄라고 이야기를 한다. 넘어가서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뭘 주어줍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때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다음에 22절에 보십시오.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뭘 얻을까?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는 곳이 천국이니까 이 천국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혀서. 그 가죽옷은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희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희생의 옷을 입어야만 우리가 생명과 영생의 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겁니다. 누구의 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의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뭘 얻게 되느냐? 생명과 영생을 얻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갈라디아 3장 13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받으셨다고요? 저주를 받으신 것이 뭐냐?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셔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 속량하셨다. 친히 가죽 옷을 우리에게 지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흰 옷을 입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7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약과 율법을,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제 주심으로 그 율법이 약속을 폐기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시고 18절 읽어볼까요? 18절 한 번 더 보십시다. 18절 제일 앞으로 가서, 시간이 다 돼서 이까지는 설명을 못하겠고 18절. 자, 그래서 19절 읽어볼까요?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이 뭐냐? 뭘 함으로? 범법이라는 말은 죄를 범함으로, 죄를 범함으로 그 다음에 뭐해진 것이라?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래서 율법은 뭐냐 하면요, 죄를 범함으로. 그래서 율법 오기 전에 법이 하나 있었어요. 그 법이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런데 사람은 이미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뭐하고 있습니까? 죄를 짓고 있는데 죄가 죄인 줄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깨달으라고 뭘 주셨느냐?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은 언제까지? 약속하신 자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완성이 됐다는 말은 이제는 율법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의만 높이는 시대가 되었다. 십자가만 높이는 시대가 되었다. 근데 십자가를 가지고 사람들은 귀신 쫓아내고 전쟁 일으키고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셨는데 사람은 자기의 선을 이용해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내가 옳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 싸워서 내가 이겨야만 내가 성공해야만 그게 승리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게 바로 죄다. 율법은 우리를 항상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죄인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깨닫는 자는, 율법은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하나님 돌판에 친히 기록하신 것인데, 근데 뭐를 통하여? 천사들을 통하여 또는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라 이해하지 못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하는 일이 뭐냐? 중보자가 하는 일이 뭐냐? 결국은 율법을 깨닫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천사가, 중보자가 하는 일은 뭐라고요? 율법을 깨닫게 한다.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강력하게 붙잡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된다면 약속하신 자손 누구만?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우리를 늘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과 율법 사이에서 헷갈리지 마시고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내게서 누가 나오도록? 예수님이 나오도록. 늘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높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